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의 인싸가 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상실과 무능력을 경험할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늘 뭔가 부족하고 없고 결핍되고 또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할까, 나는 이렇게 역량이 딸릴까,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좀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요, 근심에 쌓였습니다. 어떤 근심이냐면 자꾸 주님께서 이제 나는 떠나갈 것이다, 너희는 이제 남겨둘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시게 될 거라고 하는, 남겨질 거라고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스승, 또 뭐랄까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상실로 인한 근심이 지금 제자들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되게 근심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상실과 결핍으로부터 올 때가 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돈의 결핍, 돈의 상실, 그게 우리의 근심이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관계의 상실, 마찬가지죠. 또 리더의 상실, 뭐 통치의 상실, 민주주의의 상실, 뭐 자유와 평등의 상실, 거룩함의 상실. 그러니까 모든 근심의 근원을 대체로 이렇게 보면 상실이 될 때가 되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실로 인한 근심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근심하지 말고 뭐 해라? 믿으라. 여러분 모든 것은 해석하기 나름인데 근심할 때가 오면 어떻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믿어야 할 때구나, 믿음이 필요할 때구나, 하나님 바라봐야 할 때구나, 그렇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다가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앞은 홍해로 가로막혀 있고 뒤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 길을 잃어버린 모습과도 같습니다. 길을 상실해버린 모습과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뭐 할 때라고요? 믿을 때라는 거예요. 앞뒤가 꽉꽉 막혀 있다, 근심해야 될 때가 아니라 도리어 믿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말씀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믿음이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하박국서를 보았습니다. 하박국서는 악과 선할 때 그 선을 상실한 선지자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성경이지요. 이때 하박국의 질문이 뭐였냐면, 하나님 세상에 선이 과연 없습니까? 뭐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였냐? 그래, 세상에는 선이 없어. 그러나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야. 세상에 선이 없다라고 하는 게, 선이 상실됐다라고 하는 게, 그런 시대에 근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양식이 상실된 상태지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를 불러놓고서 그 땅에 다시 기근을 주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오게 했으면 그 땅에 막 풍성함을 주셔서 복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근을 주셨단 말이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 오늘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홀로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홀로 두십니까? 뭐 하라고? 믿으라. 믿음이 필요할 때라는 거예요. 나이대별로 이렇게 없는 게 있대요. 10대에는요 철이 없대요. 20대는 답이 없대요. 30대에는요 집이 없대요. 저 30대인데 집이 없잖아요. 집이 없대요. 40대는 돈이 없고요. 50대는 일이 별로 없대요.
60대는 힘이 없고, 70대는 뭐가 없을까요? 70대는 배우자가 없고, 80대에는 이가 없고, 90대는 가망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늘 상실과 결핍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실의 때에 뭐 붙들라고요? 믿음 붙들라고. 일평생 믿음 붙드는 무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대 답이 없잖아요. 뭐 붙들자? 믿음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지 그 믿음 붙들고 나아가야죠. 집 없고 돈 없는 30, 40대 뭐 붙들자고요? 믿음 붙들자고요. 5, 60, 70대 힘도 없고 일도 없고 배우자도 없을 때 뭐 붙들자? 믿음 붙들자. 상실의 때는 무조건 근심하지 말고 믿음 붙들 수 있는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뭘 믿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씩 살피면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2절 보겠습니다. 14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어떻대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양식 많아요, 적어요? 많다는 거예요. 또 내 아버지 집에 해답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길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내 아버지 집에 할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많은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면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지금 있는 그 사람만이 아니라는 게 많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면 가능성이 많아요, 적어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핍과 상실로 인해 근심이 올 때에 아버지 믿으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게 많다, 주실 게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다리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상실과 결핍의 문제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길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그 나를 믿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면 그것 말고도 놀라운 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게 문제 중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프리기아 왕국을 정복했을 때 내려오던 전설이 그 왕국에 있었습니다. 그 전설의 내용이 뭐였냐면 고르디우스 왕이 수레를 메어놓은 매듭이 있었는데 엄청 복잡하게 매듭을 메어 놓았대요. 그래서 그것을 푸는 사람은 아시아를 정복하는 사람이 된다더라 라고 하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알렉산더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단칼에 그걸 그냥 이렇게 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 복잡하게 매어있고 꼬여있던 매듭을 그냥 단칼에 그냥 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듭 푸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그게 왜 어렵냐면 매듭 풀려면요 한 길밖에 없거든요. 꼬여있는 거 반대로 푸는 길 그 한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매듭이죠. 그런데 이때 알렉산더가 단칼에 그 매듭을 뭘로 끊었다고요? 칼로 그냥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방식과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늘 제한된 몇 가지 방법, 내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만 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몇 안 되는 방법으로 낑낑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잘 풀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할 더 새롭고 완전한 방식들로 다 풀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길이 많다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200만 명이 굶주렸습니다. 200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고기 좀 달라고 불평했습니다. 아니 광야에서 맨날 맛없는 만나만 주십니까? 좀 고기 좀 주십시오.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기 주겠다. 한 달 동안 너희들이 질리도록 먹게 해주겠다. 그래서 모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보행자가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데 그들을 위해 솥대를 잡은들 그게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그것이 족하겠습니까? 자기 상식선에서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기 길로만 생각하니까 그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고기를 어떻게 주셨죠?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그냥 때로 몰아다가 부어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메추라기가 얼마나 바닥에 쌓였냐면
그 넓은 200만 명이 거주하는 진영에 2규빗 높이로, 한 규빗이 40cm잖아요. 80cm 높이로 매주에 쌀 만큼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줬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에게나 방법이 유한하고 없는 거지 하나님께는 무한한 방법과 길과 능력, 거할 곳이 많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거기만 가면 거할 것도 무한하고 답도 무한하고 길도 무한하고 무한한 가능성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집에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그 무한한 아버지 집에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그 집에만 가면 다 있는데 어떻게 그 집에 가서?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거할 곳이 많은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누구래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그 길 외에는 그 무한한 가능성의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아버지 집에 걸 곳이 많으면 뭐해요? 아버지 집에 갈 수 없다면 그 나와 아무 상관없잖아요. 아버지에게 아무리 훌륭한 해결책들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면 나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가 돼야 돼요? 내 아버지가 돼야 되고 그 아버지 집이 누구 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집이 내 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구 붙들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붙들어야 돼요.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가는 거다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인생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일한 길, 그 유일한 길 붙들고 믿으면 그 안에 무한한 길과 해답과 능력들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놀이동산에 가면 자유이용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는 건 자유이용권 하나인데 누릴 수 있는 건 뭐예요? 다 누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유이용권 하나로 아버지 하나님의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것도 되길 바랍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 그 아버지 집이 누구 집이 되자? 내 집이 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역량이 모자랄 때에 반드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2절과 13절.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믿는 자들은 큰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큰 일을 행하려면 13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일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죠? 그만한 역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역량이 모자란다, 힘이 모자란다, 그러면 볼 것도 없습니다. 뭐 할 때입니까?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럼 감당할 역량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의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축원하고 기도했지요. 그러자 성령이 임했는데 그때 누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역량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그 권능과 역량으로 충만해지니까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설교의 역량이 엄청나게 올라갔다. 배운 것도 없는 베드로가 웅변수를 배웠겠어요? 무슨 그가 성경을 배웠겠어요? 뭘 배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역량이 있으니까요, 그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고도 남는 힘이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영업일을 하건 무슨 크리에이터를 하건 또 설교를 하건 전도를 하건 무슨 연구를 하건 무슨 일을 하건 간에 역량이 필요하잖아요.
역량을 갖추려면 이거 100%입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3절에 한번 볼까요? 1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4절까지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당할 역량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당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들교회가 정말 선교 사역을 감당할 역량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뭐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된다. 그래서 앞으로 4주 동안 오후 예배 때 기도회를 좀 진행하자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광고지에 실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 되기 원하십니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역량 있는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 되기 원하십니까? 볼 것도 없으니까 당장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좋은 명언이 있어서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E.M. 바운즈라고 하는 분 이렇게 말했대요.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실패자이다.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실패자이다. 존 낙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위대한 사역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더 위대한 사역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도의 부흥을 이끌었던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원래 이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요, 선교자로서 역량은 되게 부족한 사람이었대요. 일단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인도어를 배우는데 이게 본인의 좀 게으름도 있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너무 오래 걸렸대. 선교사님이 그 본토 말을 좀 빨리빨리 배워야 되는데 너무 느리니까 본부로부터 그만하고 그냥 돌아오시고 소방 명령까지 받을 정도로 하여튼 느렸대요. 게다가 성격도 수줍음이 너무 많아서요, 아니 선교사님이 전도하기가 두려워가지고 전도하기보다 그저 그냥 성경 연구하고 성경 읽고 하는 일에 관심이 더 많았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뭐 해야 돼요? 선교사가 아니고 학자를 해야 되잖아요. 하여튼 선교사로서의 역량은 되게 부족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선교 초반 사역에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을 깊이 읽다가 한 가지 깨달았대요. 아마 요한복음 14장을 본 것 같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더라 라고 하는 이것을 깨달으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때부터 그가요, 밤을 새워가면서 철야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루에 한 명의 회심자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1년이면 몇 명이에요? 365명의 회심자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 그건 기도해도 안 된다. 다 그랬대요. 근데 이분이 하여튼 밤을 새워가면서 날마다 기도했대요. 몸은 당연히 상했겠지요. 그 해에 회심자가 몇 명이 일어났냐면 400명의 회심자가 일어났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 해에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루에 2명의 회심자를 주옵소서. 인도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한 해에 80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1600명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설교하기보다, 보통 목회자들은 설교를 좋아하지 기도하는 것보다 설교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요, 설교하기보다 기도하기를 좋아했대요. 가르치기보다 골방에 들어가서 홀로 밤새워 기도하면서 훨씬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기도의 사도였습니다. 그러니 역량이요, 역전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자기 역량대로 사는 사람, 자기 수준으로 사는 사람. 또 한 분은 하나님의 역량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는 사람. 이거 다르게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은 기도 죽어라고 안 하는 사람, 한 사람은 무조건 기도부터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기도부터 할 수 있는 것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하는데 그냥 내 수준의 역량으로 하고 싶다, 그럼 그냥 지금처럼 살면 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역량으로 내가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기 원한다. 세상이 뭐라 하든
어떤 바쁜 일이 있든 성격과 기질이 맞든 안 맞든 뭐 기도가 되니 안 되니 나랑 맞니 안 맞니 따지지 말고 무조건 엎드려 기도부터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당할 역량으로 다 채워주신다라고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자,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시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고아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아의 비참함이 뭡니까? 부르짖고 간구할 엄마, 아빠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고아예요. 아들의 축복과 권세가 뭡니까? 내 역량으로 안 될 때 누구에게 부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빠에게, 엄마에게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가 사모와 막둥이가 없던 날에 하늘이 하지니 하리 첫째, 둘째, 셋째만 집에 두고 제가 잠시 밖에 나갔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갑자기 큰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아빠, 내 눈앞에 바퀴벌레가 있어. 그러더니요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둘째도 따라오고 셋째도 따라오고 애들 셋이 막 전화기 붙들고 엉엉 울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독여줬죠. 아빠가 빨리 가서 잡아줄게. 그거 별거 아니야. 걔가 아마 너를 더 무서워할 거야. 달래줬더니 애들이 울음이 그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빠랑 통화만 해도 바퀴벌레 감당할 힘을 얻어요? 못 얻어요? 얻더라고요. 갔다 왔더니 집이 잡아놨더라고요. 또 약 뿌려가지고 집이 잡아놨더라고요. 그런데요 고아들은요 무서운 바퀴벌레를 봐도 부르짖을 데가 없어요. 도와달라고 할 데가 없다.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자꾸 고아처럼 살라고 해요. 무섭고 두렵고 감당이 안 되는데 내 역량이 안 되는데 자꾸 자기 힘으로만 하려고 해요. 그러니 힘들죠. 아프죠. 무섭죠. 되지도 않죠. 여러분 우리 고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잖아요.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내 역량으로 안 될 때 뭐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처음부터 기도할 수 있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이제 젊은 말로 아싸와 인싸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보고 도대체 뭔 소리야? 라고 하신 분들은 좀 배우셔야 돼요. 이제 아싸와 인싸라는 말이 있는데 저도 이거 엊그제 알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싸는요 노래방 기기 이름 아니고요. 저는 이게 노래방 기기 이름인 줄 알았는데 노래방 기기 이름이 아니고 아웃사이더의 준말이래요. 아웃사이더 준말 아싸. 인싸는 반대로 뭘까요? 인사이더의 준말 인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웃사이더가 무슨 말이죠? 무리에 끼지 못하는 거죠. 소통하지 못하고 겉도는 사람들이 아싸, 아웃사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인싸는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 잘 소통하는 거예요. 유행에 민감하고 잘 대화 통하고 젊은 애들이 이렇게 어려운 얘기할 때 알아들으면 이 인싸예요. 근데 못 알아듣는다, 소통이 안 된다. 그럼 나는 아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엊그제까지는 아싸였다가 인싸가 되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인싸가 되길 주겠습니다. 내 책임에 몇 가지 그냥 좀 잠깨려고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가 뭔지 아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시네요. 역시 인싸셔요. 네, 아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예요. 그럼 아해 뭔지 아세요? 아해 아이스 아메리카노 헤이즐넛이래요. 미용이 알고 있네요. 역시 인싸. 불배주.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게 뭔지 모르겠죠. 불배주. 블루베리 주스래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순간삭제. 커요. 귀엽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커역이 귀엽대요. 최애. 가장 사랑하는 거. 갓띵작. 이거 아세요? 갓띵작. 신이 만든 명작이에요. 갓띵작. 또 세젤예. 이거 하나 말할게요. 세젤예. 맞죠?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은 세젤예라는 거예요. 이 정도만 알면 우리도 뭐 될 수 있어요? 인사 될 수 있어요.
아무튼 인싸서 얘기를 했는데 이걸 왜 했냐면 우리가 적어도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아싸 되지 말고 뭐가 되자고요? 인싸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꼭 보면요, 이상하게 기도할 때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 진짜 기도해야 될 때인데, 특별 기도회인데, 작정 기도회인데, 기관별 무슨 기도회라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만 아싸인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의 아싸들이 이게 영적 고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할 때는 없어도 부흥회를 한다, 기도회를 한다, 무슨 특별 뭐를 한다, 뭐 기도회를 한다, 그러면 그때 그 기도하는 자리에 꼭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의 인싸.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기도하는 게 아싸가 될까요? 인싸가 될까요? 인싸. 여러분 우리나라의 고아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고아만 100만 명이에요. 부모 없는 고아가 10만 명. 나머지 90만은 부모가 있는 고아. 그러니까 이혼, 장애, 질병 등등의 이유로 버려진 고아가 90만 명. 여러분 그러면 기도 안 하는 영적 고아들은 뭘까요? 아버지는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버렸어요? 그것도 아니죠. 자기 스스로 가출한 고아들이에요. 기도 안 하는 영적 고아는 자기 스스로 박차고 나간 고아들이에요. 이게 진짜 아웃사이더들이죠. 여러분 제발 아싸 생활 그만하고 인싸 되어서 고아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성령으로 살자는 거예요. 처음은 믿음, 기도, 세 번째 성령으로 살자. 16절과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보혜사라는 말이 뭡니까? 한문적인 의미로는요, 보살피며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보혜사죠. 근데 이거 원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돕는 자는 뜻이에요. 돕는 자. 성령은요 어떤 분이라고요? 도우시는 분, 돕는 자라는 헬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 도우실까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무엇을 도우실까? 성경을 종합적으로 그냥 살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결국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도우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불을 지핀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불을 지핀다고요. 사명에 불 붙게 하시고, 기도에 불 붙게 하시고, 말씀에 불 붙게 하시고, 전도와 또 사랑과 예배와 믿음에 불 붙이시는 역사, 그 일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 17절에 진리의 영이다 말하잖아요. 진리의 영이다. 무슨 말이에요? 진리를 알게 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그 진리에 대해서 뭐를 붙인다고요? 불 붙인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서 한 거예요. 불이 있어요. 성령이 하신 바로 그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불 붙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건 간에 성령으로 하면 뜨겁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가는 같은 새 힘으로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열정이 불타고 기도가 불타고 의욕적으로 덤비죠. 용기 있게 덤비죠. 그런데 성령으로 안 하잖아요. 그냥 내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어때요?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어려워요. 열정과 의욕이 안 생겨요. 그리스치라고 그러죠. 끈기라고 하는 그리스치가 엄청 낮아요. 그냥 쉬고 쉬고 관두고 쉬고 귀찮고 동기부여 안 되고 용기부여도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미지근해져요. 성령을 안 하면 확실합니다. 미지근해집니다. 그리고 미지근해지면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미지근해지면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 첫 번째, 늦게 온다. 두 번째, 일찍 간다. 미지근해지면 이렇게 돼요. 잘 생각해보세요. 미지근해지면 딱 그렇게 된다니까. 일단 늦게 와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일찍 가요. 제가 예수 만나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딱 그랬습니다. 교회 오려면 2시간 반을 차를 타고 와야 됐거든요. 근데 교회 오긴 와요. 2시간 반이나 걸려서 교회 오니까 그것도 얼마나 대단해. 그런데
2시간 반이나 걸려서 올 것 같으면 좀 일찍 오면 좋잖아요. 근데 어떻게 온다고요? 늘 늦어요. 늘 맨날 늦습니다. 아무리 빨리 가야 11시 10분, 15분이에요. 집에서 아침에 오는 게 힘드니까 나중에는 친구 집에서 잤습니다. 근처에 있는. 친구 집에서 자도요? 늦어요. 11시 10분, 15분. 늦게는 30분. 그리고 언제 가요? 밥 먹고 가거나, 밥도 먹기 전에 가거나, 오후 예배 안 드리죠. 오후에 그때 당시 알파 사역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안 합니다. 무슨 뭐 사역 헌신 예배 안 합니다. 성경 퀴즈 대회 안 합니다. 기관별 모임 있다 안 합니다. 일찍 간다라고 하는. 왜 그래요? 성령이 없었어요. 미지근해서 그래요.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제가 아침 6시부터 왔다니까요. 주일날. 저는 늦게까지 교회에 있다가 사역 다 하고 그리고 갔습니다. 찬양도 막 하고요. 워십도 막 하고요. 연극도 하고요. 교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자발적으로 청년부 독서 모임도 내가 만들어서 독서 모임도 하고 밴드도 만들어가지고 같이 악기 연습도 하면서 찬양 부르면 예배 드리고 슈팅 모임도 만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불이 있어서. 성령 받으니까 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있으니까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재미없다.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 충만한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누가 성령을 받습니까? 누가 성령을 받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자리에 와야 성령이 받아요.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성령 받기를 사모할 때에 충만히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성령이 임하시는 자리에 가서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도 사모함으로 하고 말씀도 사모함으로 듣고 찬양도 억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함으로 찬양하고 그럴 때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못 받는 이유는 뭡니까? 성령이 임하는 자리에 없거나 사모함이 없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그 자리에서 간절히 찾고 또 찾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령이 임하고 불이 임하고 그러면 능력이 있어지고 재미가 있고 뜨거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좀 뜨거워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지근한 시대 하나님 어떤 사람 찾을까요? 뜨거운 사람 찾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근심이 올 때는 뭐 하자? 믿자라고 하는 게 아버지를 믿고 아들 예수를 믿고 그러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죠. 우리는 유일한 한 길 예수 그리스도 붙들지만 그 길로 가면 무한한 방법과 길과 해결책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역량이 모자랄 때 뭐 하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역량이 올라가고 힘이 생기고 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볼 것도 잴 것도 따질 것도 없이 무조건 엎어져 기도부터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고아로 살지 말라 그랬죠? 우리는 아들, 딸입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께 부르짖어야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인싸 되기를 축복하고 세 번째, 성령으로 살다 그랬어요. 그래야 뜨거워지고 기쁘고 즐겁게 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 받는다고요? 성령 임하시는 자리에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을 사모함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한 아버지 집의 인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고요.